오늘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문제의 원인이 뭔가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9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원인을 잘 발견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래서 해결책이 제시가 되는 거죠. 자, 먼저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 잘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응답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그것은 뭔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안 된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잘 안 될 때에 아마도 상당 부분, 거의 한 7, 80% 이상은 우리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잘 안 되면은 먼저 원망 불평이 나오죠. 그 원망 불평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면 이건 서운하지,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능력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서 나한테 그런 것이 아닌가? 아니, 하나님은 남들한테는 그렇게 잘해준다고 하면서, 남들의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준다고 하면서, 아니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자기가 혼자 진단하고요, 자기가 혼자 삐지고요, 자기가 혼자 떠나고, 우리는 참 그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니,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안 들어줄 수가 있느냐? 또는 하나님이 지금 귀가 어두워졌구나. 귀가 가려져서, 뭔가에 지금 가려져서 듣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탓, 하나님께 문제의 원인이 있다. 하나님께로 그 원인을 돌리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누구 문제입니까?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을 진단해 보면 그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 것입니까? 2절의 말씀에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것도,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막아버리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을 막아버리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차단되는 것, 그럼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리는 것, 그게 뭡니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뭡니까? 관계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사이를 갈라놔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고 부부처럼 다정했던 부부라고 했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어느 날 갑자기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헤어지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 무엇 때문인가 볼 때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그런 만남을 갖는다든지,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어떤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 좋았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또 큰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까? 자녀들이죠.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을 그냥 미화하고요, 포장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런 표현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죄, 아름다운 죄, 사랑 때문에, 조용필 노래의 가사 중에 나오는 부분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죄가 없습니다.
죄를요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실수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니까 죄의 심각성을 사람들이 자꾸 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이건 정말 아주 그냥 너무나 참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관계를 깨지게 하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의 죄악이 그의 얼굴을 가려버렸다. 그래서 기도해도 듣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죄악에 대해서 이제 3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것인데 뭐 일일이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죄라는 것, 손에 피를 묻히고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이고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 한번 볼까요? 독사의 알을 품으며. 여러분, 독사가 알을 품으면 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독만 생산해내게 됩니다. 독사는 뭘 하면 할수록 계속 만들어내는 게 독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뭔가를 하면 할수록 계속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데 열심히 뭔가를 하면 할수록 그 모든 것마다 다 죄 짓는 것. 그래서 우리 7절에 보면요, 그 말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는데 신속하고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러면 뭔가에 빠른데 선을 행하는 데 빠른 것이 아니라 죄를 행하는 데 빠른 것입니다. 신속하게 달려갔는데 남물도 없는 선을 행하는 데 그냥 빨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데 그렇게 빨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그렇게 참으로 머리가 비상하고 지혜로운데 그런 선을 행하는 데 그렇게 머리가 발달이 되고 지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데 그렇게 머리가 비상하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갈취하고 그런 행악하는데 아주 뛰어난 이런 것들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참 여러분 사기치는 것도 보니까요, 범죄하는 것도 보니까요,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더라고요. 비상한 사람들이요, 그런 쪽으로. 그래서 그냥 한두 푼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난 돈들을 막 그냥 사기쳐서 얻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그런 쪽으로 아주 그냥 머리가 발달한 사람들. 그처럼 우리가 죄 짓는 데는 얼마나 빠른지, 죄 짓는 데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죄 짓는 데는 어쩌면 그렇게 참 기가 막힐 감탄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막 이 일들이 진행되는지,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결과가 뭐냐? 8절에 보니까 평강이 없습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는요 절대적으로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제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57장 말씀에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어디가 더 평안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봤었죠. 자,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졌고, 사이가 갈라지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하는 일마다 죄만 되고 죄만 늘어나고 죄로 가는 길이 신속하고, 이러한 것을 이제 말씀을 쭉 하고 있고요. 9절 말씀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백성들이 눈이 열려서 문제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를 올바르게 진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올바르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탓만 하고 그랬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포로 생활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또 물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아, 이게 우리의 죄 때문이었구나.
우리가 이런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 10절 말씀에서도 보면 맹인같이 막 더듬으면서 전혀 보이지 않는, 그리고 죽은 자 같이 되어진 것,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고 너무나 힘든 처지 가운데 있게 됐고 이런 징계를 받게 되는 것, 무엇 때문인가? 바로 죄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곰같이 부르짖으면서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참 탄식하며 기도하면서도 막 눈물로도 기도하고, 그런데도 구원이 임하지 않고 응답되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 이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 12절 말씀, 이는 그랬죠. 이는 여기서 이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이렇게 우리가 쇠잔해져 버렸고 죽은 자처럼 또는 허망한 가운데 있게 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이 죄 때문인 것을 깨닫는 것, 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까지를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발견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잘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을 잘 진단할 수 있는 것 정말 중요하죠. 치료의 거의 90% 이상은 진단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원인이 뭔지 진단이 안 되면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나온 문제인지, 열이 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열이 이게 조금만 이거 늦어지면은 열이 점점 높아지면서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돼버리니까 뭔가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열이 났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원인이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어느 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이렇게 됐을까? 참 이거를 발견해내는 이게 바로 명의이고 좀 실력자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바로 그런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럴 때 이제 그 부분을 터치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처럼 원인을 잘 발견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도박장에는요 뭐가 없다고 합니까? 도박장에는 거울이 없고 시계가 없다고 말하죠. 저는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박장에는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 모습을 보면 안 되니까, 그 초췌하고 그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빠져서 그냥 탈탈 털려가지고 끝나고 나올 때야 비로소 발견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를 이렇게 발견하는 거울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없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인조차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워졌고 어디가 뭐가 묻어 있는지를 이거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씻게 되는 것이죠. 깨끗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구원자가 오시게 될 것을 말하고, 그 구원자는
이러한 것들로 옷을 입은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가?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자, 여러분, 누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까? 시온에 있는 사람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면 물론 오늘날의 과거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만 무슨 건물이나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이라든지 또 신약 시대의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를 말합니다. 즉 구약의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들의 모임이 하나님 백성의 모임을 말하죠. 또 교회라는 것은 역시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유기적인 관계로 모여진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해서 죄과를 떠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과를 떠나는 자, 자신의 죄를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죄 문제 때문이었구나.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비천한 처지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이 캄캄한 데서 막 더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죽은 자처럼 되어지는 것이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그 죄의 자리를 떠나는, 이것이 바로 죄과를 떠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떠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떠난다는 말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여러분, 탕자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허랑방탕한 가운데 있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특징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허랑방탕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 누구든지 방탕합니다.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두 번째 특징, 궁핍에 처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궁핍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 품을 떠나 서랑방탕한 가운데 있다가 궁핍한 가운데, 궁핍하여 줄여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궁핍이 찾아오고 그 결과로 내가 죽는구나 라는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 죽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의 탕자의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진단을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죄를 범했다,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 죄였구나,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죄였구나. 그래서 이 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문제를 올바르게 진단한 셈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치료가 되려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떠나왔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려면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이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죄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냥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말 내 죄 때문이야. 계속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고 그건 후회입니다. 울면서 후회만 하는 것입니다. 후회하면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후회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라는 건 뭡니까? 회개할 때 개자는 고칠 개거든요. 고치라는 거거든요. 고친다는 게 뭡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발견했을 때 바로 이 자리를 떠나서 아버지 품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떠났기 때문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떠나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갈라졌던 사이가 회복이 됩니다. 가려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고 가리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한 자에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죄과를 떠나는 삶이 되어야 되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을 다 돌봐주셔서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려버리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빨리 치워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그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요, 평강을 입는 자요, 무엇보다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깨끗이 우리가 청산을 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지혜로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